오늘은 가가오 페스티벌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십니까? 가가호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집가자, 집호자, 명사로는 한 집 한 집, 부사로는 집집마다 라는 뜻입니다. 가가호호, 집집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는 청주순복음교회 복된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 복을 얻으리로다. 5절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될 때 복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금요 성령 기도회 때는 실론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을 몽땅 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을 정말 많이 다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려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자전거의 두 페달을 계속 밟아야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두 페달인 말씀 묵상과 기도에 늘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묵상하면 알기는 다 알고 머리로는 다 깨닫는데 내 안에 내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것을 다 버릴 때,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난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오직 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또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대속의 은혜와
진리의 가치와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결과인 열매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다시 믿음이 폭발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바로 지난주 영상 속에서 만났던 이진숙 집사님 가정입니다. 이진숙 집사님께서 부모님께 쓴 편지 영상이었는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집사님께서 처음 고등부 부장의 사명을 맡았을 때 어머니 정정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해라. 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런 믿음의 말씀을 해주시는 믿음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아, 저런 믿음의 어머니가 계시기에 집사님께서 사명을 저렇게 잘 감당하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학교 부서 중에서도 가장 힘든 황무지와 같은 고등부에서 남자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부장의 사명을 사랑과 또 인내와 열정적인 헌신으로 감당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늘 감동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서 아버지 다윗 왕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이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말씀 열왕기상 3장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솔로몬 왕이 듣는 마음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 왕에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또 한 가지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을 해 주시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축복의 조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진숙 집사님의 가정은 어머니 권사님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따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므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또 이런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치부에 갔더니 제가 맡고 있는 교구 권사님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권사님 또 집사님들의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이 유치부에서 너무 예쁘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가정과 같이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모습,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맛 나는 속담처럼 손자 또 손녀들이 할머니를 똑 닮아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믿는 마음이 더욱 샘솟았습니다. 저는 또 이런 가정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가정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 4살, 5살 때부터 저를 교회 부흥회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부흥회까지도 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는 점을 보러 다니셨어요. 참 자주 다니셨습니다. 저의 집 안방 벽에는 늘 부적이 붙어 있고 베개 속에는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부적을 보며 가위에 눌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는데 저희 시골집 바로 길 건너에는 농협이 있었습니다. 농협 앞에는 우리 교회 커다란 주차장처럼 아주 넓은 앞마당이 있었어요. 밤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엄마랑 종종 여름밤에 나가 농협 앞마당 계단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엄마에게 나라는 복음성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에 부른 나라는 복음성가 여러분 좋아하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나라는 복음성가인데 저는 나라는 그 복음성가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농협마당에서 제가 한 소절 한 소절 엄마를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럼 엄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따라하세요.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또 엄마가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제가 또 저까지 음치가 되네요.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렇게 부르고 엄마가 또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또 따라하시고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부르고 엄마가 또 낮은 먹으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렇게 또 따라 부르세요. 저희 엄마는 좀 음치 박치기가 있어서 참 재밌게 음을 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배우고 나서 엄마가 마지막에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남이 못 본 것, 또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남이 모르는 것, 또 남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엄마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엄마에게
복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 한 가정에서 두 신을 믿으면 좋지 않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예전에 우상을 섬기시던 습관을 따라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시고 항상 제일 1등으로 새벽 예배에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채색 옷만 입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밝은 색깔이 좋아지셨다며 항상 쨍쨍한 색깔의 옷들만 입으셨어요. 엄마의 인생 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실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하시며 특히 어머니 학교를 다니실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머니 학교 미션 중에는 남편의 발 씻어주기, 남편에게 편지 쓰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별명을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튕기실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쓴 편지를 제가 아직도 갑오처럼 갖고 있으면서 가끔 한 번씩 읽으면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엄마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편지 이렇게 쓰셨어요. 한 가지 소원은 아버지의 답장을 받아보는 거라고 쓰셨는데 아버지는 끝끝내 답장을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끝끝내 답장을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기껏 고작 소원이 남편의 편지 한 장 받아보는 것뿐인 그렇게 소박한 여자였는데 그 작은 소원 하나도 들어주지 못했다며 후회하시며 슬피 우셨습니다.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에게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 보십시오. 저희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자녀들의 축복 기도를 아주 길게 해주시며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가지 않아. 네, 조금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버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한 것 같아요.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명절 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저는 조카들은 우상한테 절하지 않게 하려고 조카들의 손을 잡고 저희 교회 또 5분 거리도 되지 않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그러면 조카들을 빼돌리는 게 아니죠. 애들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가족 이름대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애들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사가 끝나는 시간이 될 때쯤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오죠. 그렇게 항상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제 믿음이 점점 더 이제 깊어지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맨날 가위에 눌리는 집에 붙어있는 부적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떼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신기하게 가위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믿음이 더 깊어지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저희 시골집에 두르고 있는 커다란 구렁이가 떠나가고 또 제가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또 어느 날은 시골집 지하실에 묶여있는 커다란 황소가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저희 집 안방에 있는 신주단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신주단지를 보면 우상이니까 바로 갔다가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아버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보자마자 강하고 담대하게 뛰어 들어가시더니 신주단지를 가지고 가서 마당에 가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 버리셨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했는데 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때가 명절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가족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아마 신학생 때였나 봐요. 이슬이가 신학교에 다니니 네가 예배를 준비하라.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도 그렇게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첫 곡 십자가의 전달자를 불렀는데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5월 가정의 달에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저희 순복음교회는 집집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가가호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5월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묵묵히 믿음과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고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자,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